이제 좀 눈치챘죠? 계속 1월달, 2월달 설교가 뭡니까? 교회에 대한 설교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교회, 오늘은 알차게 성장하는 교회. 계속 1월달, 2월달 제 설교는 특별히 시온성과 같은 하나님께서 필요사신 교회에 대한 설교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교회 시리즈는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이 교회 시리즈 첫째 안식이라는 것은 첫사랑을 회복하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교회. 오늘 세 번째로 알차게 성장하는 교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알차게 성장하고 기쁘게 성장하면서 하늘까지 이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연말기도주의 12월까지 이어져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복스럽게 여러분 가정생활을 하게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로 47절 말씀, 짝수는 제가 읽고 홀수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 나라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길을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구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 사진을 보니까요 참 풍성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알차게 성장, 사진 안 나오나요? 알차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계에서 사진을 보셨죠? 아쉬운 것은 교수자가 있어갖고 좀 모자이크를 해서 툭툭 던지니까 조금 아쉬울지라도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알차게 성장하는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차게 성장하는 표본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복습하겠습니다. 7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예배설교회, 서마노, 버가모, 두아드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입니다. 어이구 세상에 앞에 남산판 집사님들은 척척 나오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처음 있던 7교회 중에 첫 교회, 예배설교회,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안식일 초대교회를 통해서 알차게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초대교회는 말씀이 확증되어지는 교회였습니다.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은 그분과 그분이 위하여 죽으신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였으므로 그들의 말과 기도를 듣는 사람들의 심령이 녹았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였으며 그 능력의 감화로 수많은 사람들이 개심하였다. 하루에 100명, 200명, 500명, 1000명, 1500명, 2000명, 드디어 3000명씩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3000명씩 침례를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 사도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찔림을 받았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스톰, 즉 스팅의 과거 분사가 되어 있는데 바늘로 쿡쿡 찌른다는 뜻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그들은 마치 바늘로 쿡쿡 찌르듯이 마음이 뜨끔뜨끔해서 견딜 수가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였습니다. 그들은 세상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잘 사는 이야기 혹은 타협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한국에 있는 재림교회 여집사님들이 최고 관심이 무엇인가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3.6대학에서요. 신학과에서 했더니 성경 말씀 읽는 것 7순위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것 1순위입니다. 두 번째, 다이어트 하는 거 2순위입니다. 놀러 가는 거 3순위입니다. 남을 위해 구제하는 것 18번째입니다. 강아지 키우고 강아지와 함께 노는 것 6번째예요. 그리고 7번째가 자기 새끼 키우는 거. 시어머니, 시아버지 37번째입니다. 다 좋아요. 하나님 말씀할 때는 끄덕끄덕 돌다가 장로님 목소리 소개할 때 참 자다가 갑자기 누가 무엇을 먹었더니 그다음에 뭐 다이어트 했더니 녹즙을 먹고 디톡스 했더니 몸무게가 1.8kg 빠졌다면 눈을 번쩍 뜨면서 그러냐고 메모하기 시작합니다. 1년 내내 설교 말씀은 메모 한 번 하지 않는 집사님들이 누가 어떻게 해서 다이어트 했더니 몸무게가 1.2kg 빠졌더라 그냥 메모하고 그들을 실천해서 그대로 하려고 집행합니다. 물론 좋아요. 하지만 초대교회에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갖고 증거했습니다.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 가슴에 찔림을 받아서 애통하고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경을 배우는 곳입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물론 교회 와서 어떻게 돈 벌고 어떻게 사람을 새기고 어떻게 디톡스하고 어떻게 몸무게를 빼고 어떻게 지내고 물론 다 좋아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배워야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갓난아이가 젖을 삼아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의 신앙이 되어서 탄생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응답을 받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심을 다시 한번 이 새해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그런 뜻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서 마침내 고국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숨은 오럴 게이트의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가 공동하는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보면서 받아들였습니다. 한마디 할 때마다 아멘, 한마디 할 때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구원해 주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살펴주었습니다. 아멘 아멘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성회는 1시간, 2시간 이틀이 끝난 게 아니라 24일간 계속되었습니다. 그 기간 중에 그들은 24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낮 4분의 1, 즉 3시간 동안은 꿈쩍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설교 말씀이 3시간이에요. 그리고 4분의 1, 즉 3시간 동안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른 나라의 귀빈이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귀빈이 영국 곳곳을 다 구경한 다음에 당신의 나라가 너무나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부럽기가 한이었습니다. 이렇게 잘 살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영국의 대관절 우리보다 왜 잘 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영국 여왕은 집무실 탁자에 놓여 있는 성경을 가리키면서 우리나라가 잘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대로 살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나라가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복받고 잘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물론
드라마 좋아요. 신문, TV 좋습니다. 드라마, 신문은 하루에 1시간씩 보면서 성경 말씀을 단 10분도 못 보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재림교회 현재 재직을 맡은 분들이 1년에 성경 통독 하시는 분이 얼마인가 했더니 단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70%는 10명 중에 8명, 7명은 성경을 1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채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가다 꼴깍하고 넘어갑니다. 내년에 또 창세기, 출애굽기, 맨날 창세기, 출애굽기예요. 제가 웃는 분들은 다 요한 계시록까지 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창세기, 출애굽기 맨날 하지 말고 쭉 넘어가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마태 2장에 왕으로 오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종으로 오셨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우리의 인자친구로 오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신인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1장 8절에 성령으로 오셨다. 로마서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오셨다. 고린도 전후서에 부활해서 오셨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영광의 나팔로 오시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딱 배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마음이 든든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승리하실 왕을 우리가 뵙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할지 승리 안 할지 모르면 참 불안해요. 투자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에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투자하시고 기도에 투자하시고 헌신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시고 구제에 힘쓰시고 매 순간마다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늘까지 믿음에 동행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설마 2018년도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가작가작 바치는 분들이 없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려요. 옛날 제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는 제 수업 마찬가지지만 쫙 붙였어요. 김말동, 이말동,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척척 보면서 체크하도록 했는데 지금이 사실은 10명 중에 8명이 통독 안 하니까 차마 성경에서 붙이지를 못해요. 제가 뒤집어져도 말씀드립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의 복이 들어있고 성경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 들어있고 너희가 사람의 써보는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사온즉 이제야말로 박인배기간에요.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 모두가 말씀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나라 하나님의 길이 이겁니다. 우리는 미국 대통령 취임식 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미국이 못된 나라이고 군사적 횡포가 심한 나라일지라도 그들이 복을 받는 것은 이익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둘째로 초대 오순절 교회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의 경이로운 가르침, 용기와 신념의 말씀 등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그들의 힘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한 것임을 확신시켜 줄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을 낮추면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바로 생명의 왕이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과 그 자신들은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이 하신 사업을 하였다는 것을 선포할 것이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니까요. 이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며 가로되 너희가 이 패약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라 더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이 구원의 진리를 외치자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지금 있습니까? 요한외실례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침례를 받고 교회에 재직이 되면 그런 교회는 절대로 부흥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에 성령의 선물을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 처음 저희들에게 해당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업에 온전히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써 그것을 인정하실 것이다. 그러나 교인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지 않는 한 성령을 부으시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뜨거운 열심을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열기라는 것은 요즘 젊은 아이들 말하면 화끈한 것은 생명의 원천이 됩니다. 젊은이가 요즘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젊은이들 하일 조선부랍니다. 대한민국 못 살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요, 죄송합니다. 전 자유당 시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압니다. 새끼를 먹었으면 부자였어요. 두 끼를 먹었으면 중산층입니다. 도시락에 반찬이 없어갖고 김치 싸면은 중산층인데 저는 사실은 중산층이 못 돼갖고 소금을 쌌어요. 소금을 비닐봉지에 담아서 쌌고 혹시 소금이 이렇게 하면 간장을 싸줬어요. 꽁부리밥에 소금, 꽁부리밥에 간장. 참 그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안고 살았어요. 지금 아이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그들의 꿈은 다이어트예요. 그들의 꿈은 험나게 사는 것입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최근에 산무했습니다. 뭔지 아시죠?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그냥 살아요. 나이가 30대도 40대여도 캥거루처럼 엄마 아빠 등을 뼈골 빠지게 파먹고 삽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오무합니다. 뭔지 아시죠?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칠무가 들어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칠무, 제일 문제가 있으면 뭘 잃어버렸습니까? 미래, 꿈을 잃었어요.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이제 미래와 꿈을 포기하고 그냥 삽니다. 전 세계에서 여대생들 제일 알코올 중독자가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전 세계에서 제일 20, 30대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하루에 한 1년에 가감할때 3만 8천 명이 그렇게 목숨을 끊고 삽니다. 돈이 없어서 늙어서 아니에요. 20, 30대 우리 아이들 그 살고 있습니다. 그냥 술 먹고 담배 피고 와인 피고 그냥 빈들빈들 지내면서 PC방에서 혹은 술집에서 그냥 지내면 살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이제 베이비 붐들이 은퇴했는데 힘이 없는데 엄마 아빠 용돈 주세요 합니다. 이미 엄마 아빠는 환갑지나고 회갑지나고 진갑지나고 꽉 하는데 돈 달라 그거예요. 젊은 애들이 심지어 30살 지나도 40살 지나도 하는 애들이 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화끈한 열이 식었어요. 꿈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봄이 되면은 따뜻한 바람이 불면 얼어붙은 돼지가 녹아서 바릇바릇 새싹이 움돋게 됩니다. 암탉이 달걀을 품 안에서 따뜻하게 품어주면 병아리가 나옵니다. 밥솥에 열을 가해야 밥이 익어서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겨울 물은 수량이 많아도 차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그러나 물탱크 안에 담겨진 소량의 물이라도 열을 가하면 징그가 발생해서 폭발하는 힘으로 피차를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호화찬란한 아파트에 산다할지라도 겨울에 난방에 들어오지 않으면 얼어 죽음합니다. 그러나 초가상간 온돌방에 산다할지라도 따뜻하면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최신형 벤진을 할지라도 기름이 떨어져 엔진이 꺼져버리면 한 치 앞도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좀 고백 좀 할게요. 제가 평생에 그런 차를 지금까지 몰아보고 본 적이 없어서 앞으로 죽을 때까지 그런 차를 못 볼 것입니다. 제가 한 27년 전, 8년 전, 거의 30년 전에 경기도에 있는 한 강대는 교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 거기 의사분이 계세요. 부인은 이화여대 그 의대를 나오신 분이고 산부인과 닥터입니다. 남편도 역시 고려대학교 의대를 나오신 그 산부인과 닥터예요. 두 의사분이 한 교회 연수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남편은 장로교회 장로고 부인은 우리 재림교회 집사입니다. 재림교회 수석 집사, 도로회장, 안교장 다 맡으신 그런 베테랑 집사예요. 서로 신앙은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평행선처럼 살아왔답니다. 결혼하고 인테리어 가정이라 그냥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다 마음이 아파요.
근데 남편이 있는 장로교회 목회자가 새로 발령받자마자 그 남편 장로님이 좋은 차 하나를 기증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여기 안식일교회 집사님도 따라서 또 저한테 좋은 차 하나 기증했습니다. 그때 기증받은 차가 지금 시시한 현대 기아 그 차가 아니고요. 대우에서 보는 슈퍼살롱이었어요. 모든 부품이 다 도면제입니다. 그냥 휘발유는 안 굴러가요. 고급 휘발유를 넣어야 굴러갑니다. 앞에도 있고 에어컨도 앞에 있고 뒤에 있고 하여튼 우리말로 말하면 지금 시대에 제일 좋은 차였어요. 그 당시 고급 브랜드 하면 대우차였습니다. 대우차의 슈퍼살롱. 그때 급이가 없었어요. 현대차는 참 시시했습니다. 그랜저가 못 따라갔어요. 그 차를 기증받은 다음에 험난했습니다. 정부에서 쭉 밟으면 기본이 180이에요. 더 밟으면 230까지 나옵니다. 아무리 적게 밟아도 150 나와요. 그 차가. 기름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대책이 없습니다. 그네라타 망가지면 180만원, 뭐 망가지면 200만원, 제 공급을 통해서 이 차를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얼마나 하냐면 그 당시에 3만원, 2만원, 만원어치 기름 넣습니다. 그랬더니 가다가 할머니들 네 분을 모시고 방문 가다가 차가 부덕부덕 하더니 멈췄어요. 아무리 밟아도 멈췄습니다. 지금처럼 보험회사에서 기름을 주는 시대도 아니었고 거의 27, 8년 된 이야기니까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기름이 한 방울도 없어요. 그래서 할머니들 보고 할머니 제수에 밀어요. 할머니 세게 미세요. 하나, 둘, 하나, 할머니 또 세게, 또 세게. 하여튼 동네 사람 동원해서 그 슈퍼살롱 몰고 와서 한 다행히 800m 앞에 주유소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름을 넣습니다. 그 양반이 혀를 차요. 아이고 슈퍼살롱 모시는 분이 기름이 떨어졌어요. 어떡하냐고 내가 가난한데. 가난하면 이걸 몰지 마시고 티쿠를 몰든지 현대차를 모셔야죠. 저 이 차는 절대로 팔 수 없는 차라고. 그 뒤에 떠난 다음에 팔았어요. 왜냐면 고급 휘발유, 고급 브랜드에 그 당시 부속까지 비싼데 제가 수입차 모르는 사람 심정을 좀 이해합니다. 없는 사람이 수입차 모르면 그 고생합니다. 좋은 차랄지라도 기름이 떨어지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겨울에 워밍업해서 엔진을 따뜻하게 열을 가야 잘 굴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사람, 아무리 좋은 교회, 아무리 훌륭한 재직 맡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귀한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혈당코 앞으로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씀을 연구하시고 어려운 사람 구제해주고 봉사해주고 도와주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하게 역사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분쟁을 버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하라. 약속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하도록 하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이르리라.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라대교회는 뜨겁지 않고 미지근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회개하라 열심히 내라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열심을 해라. 그런 다음에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져야 살아갈 힘이 생기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힘이 생깁니다. 냉장고 같은 신앙과 교회는 성장하거나 부흥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는 냉장고처럼 싸늘하게 식은 교회가 많아져서 교인 수가 줄고 문을 닫는 교회가 지금도 많아진다고 합니다. 1835년에 미국의 침례교회는 크게 두 교파가 있었습니다. 선교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서두지 말자는 원침례교회라는 교파가 있었고 우리 열심히 선교하자는 선교침례교회라는 교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침례교회는 시골에 가자가자 몇 개만 남아있고요. 거의 그냥 문 닫았습니다. 선교침례교회는 세계적인 규단으로 지금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지금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침례교회는 다 무슨 교회입니까? 원침례교회입니다. 어느 날 안식일 밤에 서울에 있는 우리 한 교회가 낡은 예배당이 그만 몽창 불타버리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예배 마치고 안식일 와보니까 교회가 철폐매가 되었어요. 예배 드릴 데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미어 달렸습니다. 하나님,
불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옵소서. 마침내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자 불타버린 낡은 예배당보다 몇 개나 더 큰 예배당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교회가 그렇게 주의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서울 면목동에 있는 동부교회입니다. 뜨거운 심령이 열심히 충성과 헌신과 봉사를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심령의 불이 붙게 되고, 성령의 불을 받으면 열심히 섬겨지게 되고, 열심히 섬겨지면 봉사와 전도와 선교와 숭상하는 것 조금 더 힘이 들지 않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딸 같은 교인이 있고 며느리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우리 의무보다는 사랑에 충성할 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식어져 등불만 들고 다니는 사람은 주의 사업이 귀찮아지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하고 나중엔 신앙도 죽고 영혼과 육체도 병들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안이 식어지면 보일러를 가동하듯이 우리 신앙이 식어지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며 은혜 받아 성령의 불이 붙어야 우리 신앙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귀영화를 버리고 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태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희생과 충성과 정말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받고 영생을 축복으로 받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년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 신답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성령 충만받아 뜨거운 열심을 품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선교하면서 알차게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 부정한 소자가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첫사랑을 회복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또한 오늘 알차게 성장하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고 말씀을 평론하였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생활에 지치고 돈도 벌어야 됩니다. 자식도 양육해야 됩니다. 월세 지긋지긋한 세도 별하고 집도 장만해야 됩니다. 집을 장만했으면 은행 융자금을 차곡차곡 갚아야 됩니다. 아이를 키워야 됩니다. 다 키웠으면 대학도 보내야 됩니다. 대학 보냈으면 취업도 시켜야 됩니다. 취업시켰으면 손자 손녀를 끝까지 돌보고 봐줘야 됩니다. 어느새 우리는 늙고 병들고 지쳐 있습니다. 손치더라도 이제야말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사역에 따라서 말씀을 연구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교회를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귀한 성령 하나님을 다 충만하게 받아서 이 험한 세상 승리하고 2018년 다 가기 전에 주의 놀라운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가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면서 2018년 연말 기도질 마지막 시기까지 모두가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를 지키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영적인 건강을 지켜주이사 우리 모두가 믿음의 생애, 승리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